주의 피, 주의 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할 것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사모할 것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고백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며 참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성취를 위하여, 나의 기분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선악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걷던 것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니 주님 참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일, 그게 내 삶에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일진데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이 미련하고 후둔함, 세상에 속아버린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는 그 후둔함을 오늘은 정말 회개하며 그 거룩한 피로 덮습니다. 늘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 그 말씀만을 기뻐하도록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여쭙게 싸우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일만을 행하도록 참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그 은혜로 더 넘치게 해주신 믿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12장 7절에 있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시는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사람이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야 정말 놀랍다. 와, 이 정도는 돼야 예수를 잘 믿겠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으니 이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히 자랑할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12장 1절에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지난번 우리 부활을 가지고 부득불 자랑할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기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자랑은 부활이겠지만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지금도 믿질 않으니까 부활을 이제 난중 부활로만 생각을 하니까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부활 대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이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익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늘에 들림받 올라갔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영광 보좌에 나아갔었노라, 그에게서 듣는 정말로 가히 상상도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도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는 이 자랑과 지난주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굳이 제가 이 건방지게도 교만하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믿음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 나는 역시 메뚜기야,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내 주제에, 그렇지, 나는 아직 별 볼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메뚜기를 겸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난 모자라, 아직 멀었어.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아주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넌 모자라, 네 주제에 뭐가 될 수 있겠어 하는, 남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마 평생을 천국 가서도 아마 잊지 못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럼 없이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과 같이 아마도 속에서 속살거리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속살거리는 그 입을 빼버려야 되는데 마귀하고 짝인 그 입을 우리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이제 빌립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선포를 하시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정입니다. 근데 빌립이나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유아헤드 뺑뺑,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는 겁니까? 근데 14장 또 12절에서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니까 빌립과 제자들이 알아듣기도 할 것 같은데 알아듣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날에는 알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9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쭉 뚫고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입니다. 쑥 들어오셔서는 평안하냐? 하도 놀라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속으로는 야, 이 귀신을 봤나 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게 그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손을 못자국에 대어보라. 거기서 넣어보라는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거기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노라 하시는 것을 제자들로 믿게 해주십니다. 그때 마침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참 의심도 많고 뭐 저보다 제가 더 심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거기 마침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쑥 들어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자국을 직접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러 하셔서 우리는 만져봤노라. 진짜더라. 그런데 자기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손가락도 넣어봐야 난 믿겠어. 난 너네 말도 믿겨지지가 않아.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내 여기다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이 정말 주여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정말로 부활하신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란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내용. 근데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익하나 봐. 부득불 말하지만은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너 복 있는 자냐? 아니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자, 넌 복이 지지리도 없는 자로도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들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을 생각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별로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 속을 딱지니까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세례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영광인데 자랑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너는 이 불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활을 넌 자랑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선포를 여기 12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데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간증을 믿을까 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노라. 그러나 나는 참말을 하노라. 이 어떤 경험보다 위대한 것 우리 주님이시여 십자가에서 이루시며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노라 하는 그 영광을 여기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7절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7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저는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분은 성경을 백독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시를 백독이나 받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게 있는데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까지 절대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우리들, 나도 만나주소서, 보여주소서, 알게 하소서. 그 지독한 우리들의 종교심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거장들, 자이언트 같은 이 사람들에게만 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아니, 성경 자체를 오해한 겁니다. 사람 자이언트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같이 가인의 후예될 사람들, 내가 이런 거 했어 하는 사람들은 족보 근처에 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절망의 탄식에서 감사하리로다. 은혜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나는 생명의 몸이 되었도다 하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아니면 부활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합니까? 죽었다. 죽은 것은 이런 것이다가 의미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것은 시체가 되었다가 하는 실체지 거기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시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체가 어떻게 믿음을 삽니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야만, 부활해야만 믿음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데 부활장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전에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모양 이 꼴인데 살게 해주셨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 없으세요. 너는 부활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극히 큰 은혜를 버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부활장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록했던 사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셔서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 새 것이라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라고 하는 그 은혜로 된 내가 아니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은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해버렸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는 실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은 지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착각이냐?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따르리까 하니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 재물을 다 갖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재물을 없애버리라고 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는. 넌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룬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있어서 그걸 의지하고 내가 이룬 것이 없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없는 자, 있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까짓 거 갖다 버려라 그래요. 우리 현실이 안 나타나서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 실력이 뭐냐? 그거 버리라는 게 의사가 뭐냐? 법률가가 뭐냐? 그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이제 못 살아. 하다못해 세상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으로 받들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다지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나의 나된 것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20절부터 보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열매들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와 한 몸, 나무, 예수보다 한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지 그냥 홀라당 따먹고 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이 여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듯.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 아담의 죄에 우리가 다 참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죽은 자가 됐어요. 그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산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는 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로서 살았다. 그러면서 29절이 우리에게 다시 강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노?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사함을 주는 세례.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고요.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세례입니다. 지금도 그 세례를 안 받았다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찾아가서 만났던 에베소 교인들과 다 같은 겁니다. 우린 그런 세례 모른다. 성령 받는 세례 모른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세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은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은 자가. 살아야 산 자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했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종교심들을 가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나를 이렇게 죽였더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유대교잖아요. 불교잖아요. 15장 35절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하시는 그 씨앗이 되신 예수님의 그 비유의 씨앗인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겉껍질이라고 하는 그 썩는 그것이 썩어야 그것이 죽어요. 겉껍질은 죽어야만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겉껍질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스핑크스 어떤 왕의 그 왕릉에서 나왔다고 하는 옛날 씨앗입니다. 그게 썩지 않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썩어서 죽지 않고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전 사람 그대로 겉모습을 자랑하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까? 땅에 속한 형체입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구용도 못한다고 하시는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죽고 주님 안에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을 다 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부활절을 도대체 우리가 몇 번째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45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마귀 미혹에 빠져서 죽은 자가 됐어요. 생명이 죽은 자가 됐어요. 산자가 죽은 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죽고 예수 부활, 내부활되는 은혜를 받아서 산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나를 산 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주님 안에서 죽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지으신 새 집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면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자인데
꼭 보이는 모습을 따라가지고 아니야 나는 이전 사람이 하는 이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탄식을 가지고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증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성령님이 친히 보증하셨는 부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활을,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는 이 부활. 언제 가세요? 우리는 믿을 겁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11절 말씀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12절부터 14절을 봐야죠. 이미라 아직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나는 온전한 부활한 자인데 이미 되었는데 내가 나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가 온전히 부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주께서 되게 하셨는데 굳이 자기가 길을 쓰고 아니라고 하는 이 지극히 큰 계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헤매려고 하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이미냐 아직이냐 부족하면 어떠냐 또 이미라고 믿고 또 이미의 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는 것처럼 부활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 천국으로 옮겨가시지 부활하지 않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12장 7절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큰 계시를 받은 자냐. 그래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이 사람은 고백하면서 교만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한테 사단의 가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을 것 같은데 하늘을 날고 있는데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할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므로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을 받았으므로 사단의 가시를. 그럼 왜 주셨느냐? 여기 7절 하반절에 있는 교만치 않게 하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부활을 얻되 더 어마어마한 부활 날로 큰 부활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니. 사람이 다 같은 부활을 받았는데 사람마다 부활의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 구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다 성령이 숫자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하고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 교만은 내가라고 하는 이 교만은 언제 버릴 겁니까? 마귀하고 짝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해. 너희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하는 게 맞잖아. 네가 보는 게 맞잖아. 네가 감각하는 게 그게 맞잖아. 그게 왜 맞습니까, 여러분? 교만치 않게 하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지독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자기가 내가라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이념이라고 하는 종교의 산표본이 이북 그들의 말로 말하는 무슨 공산민주공화국입니다. 거기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공화국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헌법이 정했잖아. 사상의 자유 있는 거 맞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어떻게 예수가 없다는 사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멋있게 보인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예수를 모르는 철학을 어떻게 믿겠다고 하는 겁니까? 온 세상에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 땅에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념과 이념이라고 하는 자유사상 뭐 또 공산사상 이들이 둘이 이념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는 정말 볼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에 처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인간이 존귀하다. 인문학의 철학사상의 기본 바탕들이에요. 근데 왜 존귀합니까? 인간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버리면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해요. 여기 멸망하는 짐승 마귀입니다.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자가 땅에 찍혀서 짐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 짝인 하나님을 버렸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하고 짝이 되셔서 주님이 죽은 자는 죽어야 되기에 십자가에 달려 나와 짝이 되어 죽으십니다. 나와 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흠도 없는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이 존귀함,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인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 나와 주님이 하나됨인 거예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교만치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의 가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전을 통해서 눈에서 진물이, 험한 진물이 났다, 간질병이다, 설교하다가 말고 넘어져가지고 바들바들 떨기를 했다, 그런 가시를 생각을 먼저 하는데 무서운 가시죠. 그래서 그 생각들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입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삶의 가시, 가난입니다. 빈곤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내 짝이라고 하는 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실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탄과 짝이 되는 겁니다. 네가 네 주인이요? 네 생각이 옳은 거야 하는. 오늘 이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팽배한 이념입니다. 진리가 이념 앞에 꼼짝 못합니다.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 굉장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목사. 그 진짜 목사 중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교단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두뇌입니다. 그건 하나의 기계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AGI인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그 AGI하고 교통을 계속하고 있으면 조금만 되면은 걔가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모두를 흡수해서 네 생각은 이거잖아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지만. 제가 요새 챗GPT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써봅니다.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그럼 가령 부활을 가르쳐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온다.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용이 되어야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전 국민에게 다 알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가 그 중국에 선교하고 있을 때 꽤 오래전입니다. 가본 지가 이제 한 10년 됐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간 게. 그때도 시골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는 통장, 내 눈에 보이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대고 기차표를 사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고, 우리가 굉장히 발전했어 하는, 우리는 굉장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 또래들, 아니면 지금 한 60대 좀 지난 이 사람들,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반이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반이라고 치더라도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일인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커피숍에 가가지고 자동 주문을 하는데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거기 직원 보고 미안하지만 이것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젊은이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노인이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스릴 줄 알아야 이 세상이 모든 인류를 끌어가고 하는데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국가가 그것을 이제 지배하게 될 텐데, 전력과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모든 최고의 지식의 창고는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주관하는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666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서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그건 안 받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그 권세와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용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내가 보기 어떤 내 오랜 시간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실력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그 마음은 있느냐고요. 무식했든 유식했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8절과 9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부활에만 족한 거 아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족한 것, 완전히 족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과 말씀을 받았는데 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자가 더한 것 같아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세대에 살게 하신 이유 가장 악한 시대 같은 이 시대에 거짓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이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시대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권능을 알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곧 거기에 끌려갈 것이기에. 약할수록 강한 비결. 내가 약하지 않으면 주님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능력 받은 자야. 나 은사 받은 자야. 나 성경을 많이 하는 자야. 이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지금 교회 리더나 앞서가는 사람이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참으로 눈뜨고 쳐다보지 못할 구역질 나는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연 능력받은 자인가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기 자랑이 뭐였느냐? 12장에서 보여준 자랑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불갑을 자랑하노니 하는 환상과 계시를 하면서 삼층천에 갔다 온 그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것은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도 그런 일들을 원하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왜 사도됨을 이다지도 원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저냐 여러분은 왜 능력과 은사를 말씀을 하면서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하라고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반복합니다만 AI가 세상을 휩쓸어가는 시대 곧 다가올 것인데 국가가 그 AI의 두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돈이 제일 많고 에너지가 제일 많으니 에너지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국가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 국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표직입니다. 그게 표입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이념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를 높이겠다고 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기 종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이북 공산당입니다. 전 세계가 아주 한 지역에서 단일하게 믿는 가장 굉장한 종교 이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왔다고 하며 자랑하고 있는 세상의 갑부들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의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계시들입니다.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건 귀신이야 마귀야 그렇게 할 겁니까? 666표 안 받으면 되잖아. 안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다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환경에서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나 돈이 있다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비전과 꿈이라고 하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 교회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시대 안에 우리는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3년이면 온다는 겁니다. 10년이면 거의 완벽하다는 겁니다. 나는 다행히도 10년까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남아야 하는 여러분은 어떡할 겁니까? 나는 그런다고 주님 앞에 내가 들림받아 올라갔다고 주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가요? 무엇을 했길래 사도의 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의 표를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 좁혀가지고 우리는 내가 사도의 표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말씀을 가진 자야라고 하는 표가 있다면은 내 환경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마땅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자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2절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가 앉아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우리는 자꾸 능력 행한 것만 찾고 있지만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속에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참아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예요. 우리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독한 세상 안에서 난 넘어지지 않고 어쩌든지 예수 믿겠다고 세상 안에서 잘했든 조금 덜 잘못했든 간에 어찌됐든 다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부르며 세상에서 주님을 부르고 살고자 하는 그 사도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때 성령은 뭐라고 계시느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아짐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만 강력히 따르는 사람들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지금 불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불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중국 땅에서 조그만 자리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한 곳. 아마도 이북 땅에서도 불고 있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하던 이 땅에서 왜 그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그 바람을 타고 있는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어서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걸음,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자로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걸음들을 나는 지금 걷고 있는가? 그 영광의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장사, 내 장사됨에 따라 내 과거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어진 내가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 된 그것 외에는 내가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나를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부활과 사도의 표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느니 네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고 이 기름 부음이 네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고 하는 이 영광을 주셨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없었던 제 삶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주님 사도의 표를 알겠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행하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늘 함께라고 하는 함께하는 생각, 함께하는 결정을 하는 교통을 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만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 안에서 나도 죽었고 주 안에서 나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새 창조가 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광의 새 존재로서 그러므로 마땅히 성령을 받아 성령의 교통하시며 그 인도를 받는 그 영광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과 각자의 삶 속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교통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 풍성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